오늘 공기가 무척 맑았습니다. 그죠? 황사가 며칠 덮었고 미세먼지 농도 300까지 오르내리고 도무지 바깥을 다닐 수도 없는, 그리고 산불은 강원도 땅을 덮고, 중국에서는 우리 한인들, 우리 교포 자녀들이, 유치원생들이 터널한 자동차 사고로 10명이 넘게 죽고 다치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어제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기가 어찌 그렇게 맑은지, 하늘도 파란 속살을 드러내주고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불이 나고 매캐한 황사와 미세먼지가 이 땅을 덮었던 지난 며칠간 꼭 우리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이겨야 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안 되면 나라가 큰일 나. 이러한 그 마음으로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습니까? 어쨌든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고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가치를 지켜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제대로 하는지 감시에 눈길도 늦춰서는 안 되겠죠. 또 다른 실패하는 정부, 실패하는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너무 혹독한 아픔을 통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 지켜보고 깨어서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다행히 대통령께서 어쨌든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로 일단 출발하는 저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대통령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영향 끼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깨어있는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볼 일입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 중에서 5분이 치열한 토론을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 토론만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매스컴을 통해서 주장하는 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저쪽은 찍어서는 안 돼 하기 위해서 맹렬한 비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개 찔찔, 아무개 초딩 해가면서 별 유치한 언어까지 써가면서 상대를 비하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죠. 또 자신이 또 그 비난에 말려들어 가지고 네거티브 전략을 들춰내기 위한 방식으로 내가 갑철습니까? 안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가 초딩 수준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바로 그때부터 그래도 1위와 격차를 많이 줄였던 그분이 사정없이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죠. 이 자신의 그 비난,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잘 대처하지 못하면 그냥 많은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런 적도 있었죠. 제발 저를 그만 좀 괴롭혀 주세요.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 비난을 견딜 수 없다. 나는 감당 못할 사람이다. 그러니 당신이 멈춰라. 이런 것 때문에 그 아까운 분이 또 어려워졌죠. 다른 쪽으로 한번 봅시다. 더 나아가서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비난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을 막아내지 못하니까 결국 고발이 되어지고 고발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정죄, 심판이 떨어졌고 지금도 이제 법정 다툼을 하는 그런 위기까지 맞게 됐고 자신의 명예가 평생 쌓았던 부모가 쌓은 명예까지 땅에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느냐?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 우주의 왕이신 그분의 왕자라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나를 공격하는 다른 쪽 적들의 공격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 비난 고발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왕자들에게 주신, 공주들에게 주신 그 엄청난 넘쳐나는 자유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과 고발을, 정죄를 잘 다루는 그런 신앙, 이 성경적 시각을 우리가 잘 가지고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을 감싸는, 화살도 뚫지 못하고 칼도 뚫지 못하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노리고 있는 그 엄청난 간계들을 감당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비난의 화살, 고발의 철퇴, 정죄의 지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자유 잃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넘치는 자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적들의 공격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성도들에게, 믿는 신자들에게는 네 군데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비난, 고발, 정죄가 적어도 네 종류의 적들로부터 내게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난하고 고발하는 일에 무척이나 적극적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의식 안 하죠, 지금. 악한 영들을 의식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예배할 때만 사탄을 의식하고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만 사탄을 의식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격당하기 전에 적들을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적이 뭐냐 이런 표현까지도 많이 썼잖아요. 적이 누구냐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적들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내는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듯이 사탄이 매우 적극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끝없는 간계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거 보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다 같은 존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참수한다. 참수한다 말은 고발한다 이 말이에요. 법정으로 끌어낸다 이 말이에요. 어떤 법정? 하나님 법정.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라 그랬어요. 하늘 법정으로 자꾸 끌어내요. 그래서 얘는 복받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얘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얘의 죄가 지옥에 알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고발하는 거죠. 그게 참수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참수하느냐? 밤낮 참수한다는 거예요. 밤낮, 우리는 낮에 깨어있고 밤에 자잖아요. 근데 사탄은 밤낮이 없다는 거예요. 영물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밤낮 깨어있는 상태예요. 밤낮 고발한다는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약점이 드러나면, 실수가 드러나면, 죄가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고발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본성입니다. 조는 것도 고발합니다.
스가랴서 3장 1절과 3절을 보면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했듯이 항상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 읽어볼게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예, 대제사장, 스가랴 시대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마저, 가장 거룩해야 할 대제사장마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이란 말은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백성은 물론이고 백성의 죄를 용서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할 대제사장 여호수아마저도 죄에 노출돼서 사탄에게 고발당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벌이 임해야 된다고, 대제사장 측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자격이 없다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파이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탄이 대제사장을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탄은 두 가지로 역사합니다. 첫 번째 스텝은 먼저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걸 유혹하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걸 묵상하면 안 돼요. 그걸 깊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뭐가 이렇게 언뜻 생각이 왔을 때 쳐내야지 그 생각을 이렇게 응시하면 안 돼요. 응시하면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항상 다니던 골목인데 어느 날 보니까 항상 다니던 그 골목에 어느 한 집 대문에 집 안을 들여다보지 마시오,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들여다보고 싶은 욕망이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봐요. 그러면 기어이 이렇게 한 번이라도 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뭔가 사탄의 유혹처럼 보이는 생각과 감정이 떠올랐을 때 처음에 쳐내버려야지.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사탄이 내게 유혹을 하고 있어 라고 쳐낼 수 있는 이런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약장애들이 어떻게 해서 마약장애가 됐습니까? 첫 발걸음은 한번 마약이 뭔지 느껴보고 싶다, 알고 싶다 해서 이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모든 중독이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든 중독은 한 번만 한번 해볼까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때 쳐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유혹은 끝없이 내 마음의 영토를 넓혀갈 것이고 기어이 그 일을 저지르게 만들고 다시 저지르게 만들고, 그래서 사탄은 먼저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짓자마자 즉시 단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성도가 아니야, 세인트는 무슨 세인트야, 거룩한 자가 아니라고 즉시 고발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으면 그 즉시 죄인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경우를 봐도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욥을 고발할 때 그 고발 항목이 이겁니다. 행동 가지고 고발할 게 없었습니다. 제가 남을 업수 여겼습니다. 제가 남에게 해코지를 했습니다. 제가 남의 것을 뺏었습니다. 이런 따위의 행동에서 욥의 흠을 잡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밤낮 지켜봤는데도 욥의 행실에서는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욥을 고발하기를 욥의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를 가지고 고발한 겁니다. 와, 행동만 고발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동기가 뭐하냐, 나쁜 행동이 아니라 좋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선한 행실로 살고 있는데 그 선한 행실의 동기가 뭐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소유를 다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잘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니고 지가 복 받으려고 잘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그 선한 행실의 동기를 가지고 고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탄이 얼마나 밤낮 참수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사탄을 한번 보면 화들짝 놀랄 텐데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서 가벼이 얘기해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시면 사탄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고발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까닭 없이 그랬죠? 이유 없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돌렸다. 뭘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지금 복을 주시니까 잘 섬기는 거지, 섬기는 척하는 거지, 복을 안 주시고 사업 축복 안 하시고 건강 안 주시면 하나님이 욕할걸요? 이렇게 사람 속에 있을 수 있는 동기를 가지고도 고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탄에게 붙잡히지 않으려면, 고발당하지 않고 비난당하지 않으려면 얼마나 높은 수준의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정도 수준으로 살아서는 내내 사탄의 참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흠잡을 데가 없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미국 입국하는데도 이제는 SNS를 다 뒤져본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지, 어떤 사람을 사귀고 있는지 전부 다 뒤진다 그러잖아요. 하늘 수준. 야, 그냥 얼마나 사탄이 우리를 노리는데 우리가 얼마나 정말 어느 수준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상황들은 영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로 사탄이 그렇게 역사했죠. 하나님은 너를 네가 지혜롭게 되어지기를 원치 않으셔. 이렇게 힐난하죠. 하나님을 힐난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가 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똑똑해질까 봐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하나님도 비난하고 이 상황을 비난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비난들을 여러분 분별하고 여러분 쳐내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은 이렇게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용서하실 거니까 마음껏 죄를 지으라고 한껏 부추기는 마음도 줍니다. 또 용서하실 텐데 또 회개하면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듯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짓고 나면 용서받을 소망이 없다고 말해서 두려움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난과 고발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사탄의 비난, 사탄의 고발, 사탄의 정죄를 우리가 어떻게 취급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비난을 제기하든지 그는 우리를 정죄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를 고발한다고 하는 것은 정죄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무력해졌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얘기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지금 하늘 법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환상이 열려서 하나님 법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피고인으로 서 있고 검사 역할, 고발하는 검사 역할을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자, 이게 뭐예요? 왜 고발하는 사탄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과 함께 이미 심판을 받았거든요. 불에서 꺼낸 그슬른 나무같이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엄청난 고생하고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남은 자인데, 그런데 이미 심판을 받고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긍휼이 불릴 듯한데 이제는 저들을 용서하리라, 이제는 저들을 번성케 하리라, 이제는 저들을 다시 세우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계시는데 사탄이 옛날 일을 끄집어내서 더러운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민족의 후손 아닙니까? 하면서 지금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받을 벌을 받았다. 그러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 Shut up.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근데 신약시대에는 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일생 지을 모든 죄들을, 죄값을 다 치시고 당신이 다 형벌을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죄를 묻고 심판한 일에 대해서 다시는 물을 수 없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사탄의 고발을 무시해도 괜찮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 몰래 뭐 하다가 10억을 빚졌어요. 사채업자한테 10억을 빚졌어. 근데 아버지가 그걸 알았어요. 혼자 고생하는 걸, 마음고생하는 걸 아버지가 알았어요. 저 녀석이 어쩌다 저렇게 됐나. 근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큰 부자야. 그래서 10억을 가서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문서를 찢어버렸어요. 빈 문서를 찢었어요. 끝났다고요. 돈을 넘겨주고 문서 받고 찍고 다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질 않고, 아니 아버지가 빚을 다 갚았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채업자만 보면 벌벌 떨고 그 앞을 살살 피해 다니고 또 돈 들고 찾아가서 또 요만큼 갚았으니까 다음에 나머지 갚겠다고 또 그렇게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이냐 이 말이죠. 우리는 사탄에게 더 이상 고발당할 게 없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사탄의 고발은 무조건 쳐내버리면 됩니다. 주께서 바로 그 죄 때문에, 맞다, 그 죄를 내가 저질렀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값이 치러졌다. 그러니 너는 나를 상관할 이유가 없다, 떠나가라. 내가 물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지만 그러나 사탄이 나에게 할 일은 없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합시다. 그냥 무조건 사탄이 나를 고발하고 단죄하는 것은 무조건 쳐내라. 여러분이 아무리 바보 같고 아무리 실수가 컸고 아무리 죄가 컸어도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하지 말아라. 아멘. 사탄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우리를 공격하는, 비난하는 대상은 악인입니다. 사탄은 물론 세상의 악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난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비난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왜 그래? 내 이익을 훔쳐갔으면서도, 내 휴일을 저들이 차지했으면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너 얼굴 왜 그래? 예수 믿잖아.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이런 세상의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거늘 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래서 눈물이 비오듯 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며. 너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 거야?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야? 왜 돈 없이 살아 너? 이렇게 조롱하는 악인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예. 그런 수준만이 아닙니다. 가끔은 우리 남편들도 그래요. 예수 잘 믿는 아내. 그저 자기는 개차반으로 살면서 아내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너 교회에서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니? 그러면 여자들이 깨갱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 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게 하는 아주 간교한 거죠. 여러분의 남편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쪽 동네는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런 거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길을 펴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은 PD인데 그냥 잘 나가고 똑똑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잘 나가고 똑똑하고 좋은 프로그램 잘 진행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냥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목매달아 죽었다. 자살을 했어요. 왜 그래요? 비난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만드는 세상에 악인들 많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면에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또 악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덮어씌우기도 합니다. 구약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 요셉에게 덮어씌우잖아요. 응?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죄를 덮어쓴 거 아니에요. 주인 마님을 성적으로 범하려고 했다고 죄를 덮었어요. 자기가 유혹해놓고 실패한 그 상황에 분노해서 요셉이 벗어놓고 도망한 옷을 들고 요셉이 자기를 건드리려고 했다고 남편에게 그렇게 고발해서 감옥으로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세상의 악인들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해야 되는 거죠. 비난, 고발, 정죄함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알면 됩니다. 악인들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사탄도 나를 정죄할 수 없지만 악인들도 결코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이것을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가서 8장에 가서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다가 주변 유대인들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고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하나같이 돌을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놓고 다 떠나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땅에 쓰신 게 뭘까? 매우 궁금해요, 저는. 저는 이렇게 쓰셨을 것 같아요. 간음 현장이잖아요. 간음했다고 때려 죽인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길이길이 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간음에 적어도 행동으로는 안 했을지라도 마음으로 간음한 것들이 주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개 돌마로 몇 번 길 빨간 대문집 여인을 제이자로 시작하는 자는 날마다 사모하고 있도다. 그래 땅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화들짝 놀랄까요? 돌마로 이가에 사는 그 남자 빨간 대문 헉 하고서 돌 놓고 도망가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J호텔 402호 놀래서 스스로 다 전부 돌을 놓고 다 도망갔죠. 주님께서 다 떠난 그 자리에 덩그러니 땅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포기한 자기 생을 포기한 채 눈물 짓고 있는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고발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면 악인들의 정죄도 우리는 내 마음에서 뜨끔뜨끔할 게 아니라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당신에게 사과할 필요 없어, 이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가 사실로서 고발되고 있다면, 실제 사실로서의 죄가 고발되고 있고 정죄당하고 있으면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게을렀습니다, 부장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당신이 나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 사람한테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데 사람인 네가 나를 왜 그래 하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사람에게는 사람의 도리로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배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악인이 자기를 끊임없이 자기의 잘못이 없음에도 공격할 때는 절대 용납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 상처받고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아는 연예인 중에서도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SNS를 통해서 자신을 비난하는 그 악한 말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목매달아 죽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를 비난하는 존재는 양심입니다. 내 양심도 나를 고발할 수 있어요. 양심이 내가 지은 죄를 고발할 때는 그 말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양심이 내게 말할 때는 귀를 일단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 양심의 비난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비난이라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범사에 내 양심을 따라 살았다 그랬습니다. 양심을 따라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하는 말은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양심의 고발, 내 마음에서 일어난 양심의 고발이 사탄의 고발이 아니라 양심의 비난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할 때는 예스라고 하고, 그리고 돌이켜야 하는 거죠. 다윗이 인구조사했다가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자신이 쌓은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했던 거죠. 이마만큼 경제 부흥이 일어났고 국력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자기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인구조사였거든요. 그게 사탄이 충동했던 건데 어쨌든 교만해서 행한 일입니다. 또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도 마찬가지. 양심이 고발할 때는 귀를 기울여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돌이켜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양심이 성경에서 죄로 간주하지 않은 것을 자꾸 내 양심이 말하고 있다면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사실 양심은 우리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내 개인 양심도 있고 사회 양심도 있고 시대 양심이 또 달라요. 과거에는 죄가 아니던 것이 지금은 죄인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죄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시대가 만들어내는 양심의 목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그 의도는 좋아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그 의도는 좋다고. 근데 거기에 섞여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동성애를 거부하면 차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상한 이 사회적
이 사회적 이상한 비틀어진 양심을 우리가 듣고 그 잘못된 양심에 따라서 그래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도 못하고 동성애에 빠져서 안 된다고 자식들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지하지 않는 양심의 고발은 무조건 거절해도 좋다. 듣지 않아도 좋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또 때로는 우리 양심이 이제 성도들이 자주 걸리는 건데요. 그 뭐냐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고백한 과거의 죄가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이미 과거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것도 몇 번 했어. 그런데도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떠올라서 자기를 괴롭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그 자신의 잘못을 옥죄어 가지고 다시 짜내 가지고 떠오르게 한다면 이때도 양심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받은 과거의 죄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여지껏 뭐가 공격한다고, 비난한다고 했죠? 사탄. 두 번째, 악한 사람들. 세 번째, 양심이 나를 비난하고 고발한다. 마지막 하나는 율법입니다. 이 마지막 고발자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은 우리 죄를 고발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지금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금도 1.1억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율법은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율법은 죄를 찾아내서 정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정죄당하면 그러면 저주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지구촌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두 종류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 안에 있는 사람들과 십자가의 은총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신 희생해 주심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저주를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의 정죄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율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개인의 삶에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종말 때 저들의 삶이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율법은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무서운 칼날, 하늘의 칼날이 온 지구촌을 덮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 대신 심판을 다 받아주셨으니까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꼭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중금속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그거 맞으면 피부가 문드러지는 그런 아주 중금속이 비와 함께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전혀 해를 받지 않을 것이로되 집 바깥에서 노출되어 있으면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바깥에 있는 자는 율법의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고 율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는 복된 사람도 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해서 저주받고 지옥 간다고 말하리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지은 죄를 율법은 고발할 수 없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왜죠? 십자가의 희생을 예수님께서 이미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지은 죄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도 나를 율법이 고발할 수 없고 예수 믿은 후에도 율법은 나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효력은 예수 믿기 전까지만이 아니고
내 일생 전체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법정에서 우리는 재판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욥이나 구약의 대제사장 여호수아 시대와는 다릅니다. 지금은 십자가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신자는 정죄의 법정에 소환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신자,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의 법정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율법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율법 앞에 서면 모든 것들이 다 죄로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법정 앞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예수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다. 오늘 좀 딱딱한 주제 같지만 여러분이 이 네 가지 비난을 여러분이 다룰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 주신 그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기쁨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은 제가 1번부터 7번까지 쭉 적어봤습니다. 한번 1번, 2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인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킬 수 있지만 그 죄를 근거로 정죄할 수는 없다. 다시, 율법이 죄를 깨닫게는 해요. 아, 약간 내 예수 믿고 다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가 죄를 또 짓고 있네. 아, 여기 죄네 하고 깨닫게 해주는 역할은 율법이 해요. 그러나 정죄는 못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대할 때, 율법의 말씀들을 대할 때 죄를 깨닫는 것까지만 받아들이고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것은 거절하라.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 그러니 나는 정죄 받을 이유가 없다.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 마음의 때는 씻어야 되고 다시 죄에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돌이키는 회개는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 앞에서는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아멘. 두 번째, 그러나 율법은 죄를 상기시켜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고 거룩해지도록 돕는다. 아멘.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과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은 다른 거예요. 율법은 필요합니다. 율법만이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를 판별해 주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성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울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 아래서 정죄당하고 비참해지지는 말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율법에 의해 고발과 단죄를 당하지만 믿는 자들은 율법의 도움으로 성화를 이룬다. 조금 약간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지만 우리는 정죄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보다 거룩한 삶으로 도약하는데 율법의 도움을 입는다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율법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칠 뿐 그들을 심판하지는 않는다. 심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자는 심판 못해요. 끝났으니까. 자, 다섯 번째, 시작. 율법은 우리의 조력자다. 돕는 자이다 이 말이에요. 계속 무엇이 죄인지를 깨우쳐 회개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또 성화를 이루도록 돕는다. 좀 다른 각도로 표현해 봤어요. 여섯 번째,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준다. 오케이, 여기서 단지 우리에게 죄가 뭔지를 깨우쳐서 죄를 안 짓는 방향으로 가도록만 율법이 역할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율법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선을 베푸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아,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구나. 와,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아, 내가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아,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척 행복해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야지. 할렐루야. 단지 죄를 피하는 데만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믿은 자녀들이 되게 해주는데 율법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역할은 끝났지만 더 나아가서, 끝났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보다 더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지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관한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제는 두려움으로 받을 필요가 없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제는 정죄를 받지 말고, 아, 이게 죄구나, 돌이키면 되지, 와, 하나님 제가 죄를 여지껏 저지르고 있었네요, 돌이키면 되는 용도로 사용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안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안내자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7번째요. 읽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예가 아닌 자녀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하며 지킨다.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킨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이건 좀 더 다른 깊은 내용을 좀 나눠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노예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기쁘게 율법을 받아들이고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실수하면 다시 일어날 길을 주셨기 때문에, 구약은 한번 넘어지면 심판받아야 돼. 그러나 신약시대는 넘어져도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서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법정에 소환되는 게 아니라 긍휼의 법정, 은혜의 법정에 가서 그저 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총의 법정 아래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네 종류의 고발자, 사탄, 악인들, 양심, 율법, 선하면서도 악한 이 존재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지켜내고 내 마음을 지켜내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이 신자들의 자유한 삶을 어느 수준으로 풍성하게 누리고 살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리에 담으셨다가 곰곰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 중에 이것을 한번 주님 앞에 아뢰시면 여러분 더 깊은 깨달음이 오고 자유와 기쁨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한 가지 내 앞에 적대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 존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탄이 여러분 앞에 먼저 나타납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났듯이 신자들 앞에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길을 꺾으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믿음을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사탄이 고발하는 겁니다. 과거의 죄를 다시 떠올려서도 고발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고발할 때 여러분 그냥 당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악인들이 가끔 내 주변에서 나타나서 믿는 자라고 나를 그렇게 못 박아 놓고 속절없이 당하도록 공격하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것을 그들이 고발한다면 용서를 청하시고 여러분 태도를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말해서도 안 됩니다. 세 번째 적은 바로 내 양심입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고발을 하면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근데 내 양심이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은 것을 고발하면 그냥 쳐내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그 율법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율법의 말씀은 옳습니다. 다 옳습니다.
내 죄를 지적하는 것도 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결코 내게는 다시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율법 앞에, 고발하는 율법 앞에 내세우면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을 이게 죄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취하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눌리지 마시고 율법을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치고 올라가는 상성 길이로 여기시고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여러분이 약하십니까? 양심의 고발에 약하신 겁니까? 율법의 고발에 약하신 겁니까? 아니면 사탄,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발에 여러분이 약해서 무너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약점을 보완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절할 건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높이 성장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정죄자들을 정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정죄하는 자들을 정죄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죄가 없습니다. 율법에게 정죄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뿐입니다. 죄를 떨고 버릴 수 있는 자각만 줄 뿐입니다. 이제는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에게 주신 넘치는 자유,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이 복된 자유에 이르기를, 넘치는 자유에 이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수하던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참수하고 고소할 검사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참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불법자로 만들어 죽였기 때문에 그 무고죄로 인하여 사탄은 영원히 하늘 법정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탄의 고발을 믿지 마십시오.
사탄이 하나님께 고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사탄은 고발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탄의 고발을 무시하십시오. 사탄이 하늘에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와서 괴롭힙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여러분도 쫓아내십시오.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에게서도 몰아내야 합니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너는 정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는 지옥 갈 자라.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에 상처 입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나를 조종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를 조종할 때 조종하지 말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종하는 무리들,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고 은사를 빙자하고 예언을 빙자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조종하는 무리들,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악한 말로 나를 정죄하는 악한 세력들도 입을 다물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상처 입지 않겠습니다. 나는 상처 입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상처 입지 않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소리라면 나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양심에서 나온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나는 한 목소리도 듣지 않을 겁니다. 한 말도 한 단어도 듣지 않을 겁니다. 내 양심을 분별하십시오. 양심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시대 양심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만들어둔 양심의 목소리 온전한 거 아닙니다. 양심의 소리, 잘못된 양심의 소리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은 나를 가르쳐주지만, 율법은 나를 성화시켜주지만, 율법은 나에게 죄를 가르쳐주지만, 율법은 나에게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으니, 율법의 정죄를 이용하는 모든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율법에서 자유하다. 율법의 혜택을 받고 율법의 조력을 받지만 율법의 정죄당하지 않으리라. 율법의 심판당하지 않으리라. 나는 넘치는 자유 가운데 걸어가리라. 나는 자유 속에 걸어가리라. 프리덤,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 나는 결코 놓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면 병도 떠납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면, 죄책감을 벗어나면 병이 떠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내 죄를 용서했으니 그러므로 병석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셰메다 바칸도르스 미드라드 마샤. 아멘. 내 영혼아, 모든 눌림에서 깨어날지어다. 내가 속았던 모든 것에서 이제는 깨어나라.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니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으리요?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으리요? 자유하라 내 영혼아, 자유하라 내 영혼아.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게 되리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